참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도 매일 누가 걸렸다는 소식들이 연속 들려옵니다. 강릉 동해 지역에서는 또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집들이 타고 교회들도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하니 참 한 사람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다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또 이렇게 터져서 두 나라 문제만 아니라 온 세계가 갈라져서 세계의 경제와 세계의 나라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전쟁통에 푸틴이라고 하는 한 악한 또 대통령과 또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한 대통령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국민들은 참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으로 찍을 후보가 마땅치 않다. 참 가장 비호감 선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긴 줄을 서면서 또 투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이번에는 참 선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사망이 전 인류를 지배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의로서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인류가 영생 얻는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것을 또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말, 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 보편성과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고요. 또 그만큼 여러 번 모든 사람 또 많은 사람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12절을 우리가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집단적 개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의미를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찾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민족, 지파, 가문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지파 또 어느 할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식 교육을 받고 그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집단과 또 개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여기 오늘 15절에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모두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많은 사람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인류의 수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유전되고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것을 원죄라고 하고, 또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또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또 세례 공부할 때 이걸 배우죠.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오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의 의나 자신의 의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때가 되면 또 소수당은 침몰하곤 하죠. 안철수 씨가 이번에는 절대 철수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다시 철수해서 안철수가 아니라 또 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아마 안철수 씨가 받은 압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때문에 정권이 안 바뀌면, 이번에 이 박빙이 되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정권이 안 바뀌면 당신은 이제 천하의 역적이 된다.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고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소수당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거대 양당이 하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되고 당끼리 너무 싸우니까 조금 이렇게 소수 당들이 이렇게 어느 쪽, 이쪽 저쪽 오른쪽 편을 들어주면서 조금 더 정치가 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회, 성숙한 정치, 성숙한 민주주의는 소수를 무지하거나 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동해 강릉의 어떤 무슨 면에 한 사람이 이 토치로 불을 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이 삽시간에 퍼져서 이 강릉 동해 쪽에 다 불바다가 됐잖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전쟁을 일으킴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찾고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도시가 살고 나라가 살기도 하고 민족이 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몰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참 우리는 두 나라 두 민족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소수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130여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 군인들 속에 우리 민족 고려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구소련의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인들 속에는 우리 고려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소련 전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의 숫자가 우리 은평구민 거의 숫자가 됩니다. 40만 정도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우리 고려인들이 몇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의 싸움에 우리 고려인들끼리 총을 들고 싸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소련의 이런 문제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15개 공화국이 70여 년 동안 한 나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핵 발전소들은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나니까 핵무기가 많았던 거예요. 또 흑해 함대가 아까 사진을 보면은 밑에 바닷가에 빨갛게 있잖아요. 저희가 크림반도거든요. 2014년도에 러시아가 빼앗아버린 크림반도인데 저쪽이가 흑해 연안에 이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의 큰 해군 부대 함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군력이 우크라이나로 엄청 넘어가 버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이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저기가 굉장히 기름지고 저 아래쪽이 이 우크라이나 땅들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는 이런 데가 굉장히 비옥한 땅덩어리입니다.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겨울 지나면 농사 거기서는 이제 고분질이라고 합니다. 고분질. 북한 말인가 봐요. 함경도 고분질 가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많이 가는데 러시아도 가고 우크라이나로 가면 저쪽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쪽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거기 눌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크림반도 쪽에만 해도 4,000명 이상이 되는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쪽 지역을 지날 때 심프로폴 교회에서 봤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던 우리 동포들의 얼굴이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저 크림반도와 저쪽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어느 나라 국민으로 살고 싶을까요? 러시아 국민으로 살고 싶을까요?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살고 싶을까요? 예? 지금 온 세계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물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각 나라가 독립하면서 이 나라들이 러시아를 사용하면 이 정체성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우크라이나를 공용으로 해버리니까 이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우즈벡도 러시아어를 다 우리 동포들은 사용하는데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하고 우즈벡어를 공용어로 하니까 우즈벡어를 모르는 우리 동포들은 직장에서 모든 데서 다 쫓겨나고 전부 다 저리 고분지라도 농사지라도 다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또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또 이 소련 전 지역을 큰 나라를 여기저기 다 우리 동포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자녀들 친척들이 흩어져 사는데 다 내 나라처럼 다녔는데 이제는 비자가 있어야 되고 잘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고 사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소련이 넓은 나라에 우크라이나는 핵 발전소가 많잖아요. 또 우리 타슈켄트에는 비행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는 트락토르라고 해서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런 것들이 흩어져서 하나로 했었는데 나라가 갈라져 놓으니까 이게 유통구조나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 연합으로 이렇게 서로 하나의 집합체처럼 이렇게 연합을 이루고 또 친러 대통령들이 앉아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또 친서방 이렇게 친미 대통령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들을 더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대표성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여기서 왕노릇하였다는 말은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 여기서 왕노릇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도 동참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된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보편성과 대편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담의 죄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죄의 보편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논리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담이 죄에 대한 대표성,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는 어떤 한 가장이 집안을 대표하고 어떤 단체장이 그 단체를 대표하고 또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로 또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불러지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영생의 대표로 이렇게 오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대표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푸틴이라고 하는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온 세계에서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지금 나라가 망할 부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도 반전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에서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방과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련 여자라는 그 유튜버 러시아인이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전쟁 일으켰냐고 막 또 그 여자도 욕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러시아인들이라고 다 전쟁 일으킨 게 하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쟁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징병제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착출하는데 여러분 부정부패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집 애들, 빽 있는 집 애들은 다 군대 안 갑니다. 가난하고 못 사고 힘없는 애들이 군대 갑니다. 18살, 19살 그 어린 아이들이 전쟁터에 전쟁터인지도 모르고 끌려나가서 저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물자 조달이 당한 데서 배가 고파서 항복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통화하게 해주니까 애들이 통곡하면서 옵니다. 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전쟁터에 간지도 몰랐는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고 그 부모들의 가슴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참 이렇게 대표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지도자로 거듭이 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한쪽이 유대인인데 코미디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습니다. 좋은 역할을 만났다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또 강요들을 이 연예계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해서 많은 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들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친러시아, 러시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러시아에 협력하는 대통령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1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암살 대원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대통령을 이 강요들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에 항복하라고 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이제 미국에서도 젤렌스키에게 항공편을 제공할 테니까 미국으로 와라 망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라고 했는데 젤렌스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행기표가 아니라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총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고 나라를 지키고 도시를 지키니까 많은 국민들이 힘을 얻고 너도 나도
나라를 지키자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봤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대통령과 강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4대에 돈을 가득 싣고 그것을 헬기에 다 못 실으니까 참 공항 바닥에 버리고 갈 정도로 많은 돈을 갖고 가장 먼저 나라를 탈출하고 말았고 국민들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아프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자를 잘 뽑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대통령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표자, 교회의 대표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대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크라이나인들을 많이 알고 우크라이나를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 때 한번 갔다 왔고 뭐 몇 년 전에 우리 김영준 선교사 있으니까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우리 양기울에서 처음에 제가 가서 선교사 할 때 그 고려인 할아버지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두 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70이 넘은 분들이 얼마나 둘이 인꼬부부처럼 사는지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거기에서 70 넘게 이혼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아주 드뭅니다. 우리 동포끼리 해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부가 얼마나 둘이 손꼭 잡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지 참 그 첫 인상부터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도 한 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여행을 하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뭔 패스포드 뭐냐거나 하여튼 러시아 여행을 하면서는 참 할 때마다 편하게 여행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외국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나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한국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착하고 좋은 인상을 주면 사람들은 그 직장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 역시 다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돼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가면 세상에서 선교중앙교회 교인들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마 대부분 만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은 선교중앙교회 그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교회 나쁜 교회야.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카파라치가 다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누가 카파라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터넷에 이상하게 그런 걸 누가 또 올려놔가지고 어떻게 지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하고 예수님이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속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행동거지를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생명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 여러분 한 사람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또 대표성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 이 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설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서 그래서 세상에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몇 명이 모이든 그 교회는 너무도 크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종교도 없고 더 중요한 진리도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요, 우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보세요. 내가 온 우주를 생각하고 온 세계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하나의 우주가 하나의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땅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국가가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가. 여러분, 땅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잃었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국가는 잃었다가도 찾을 수 있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잃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땅이 없었어요. 땅도 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 해방, 종 해방 운동한다고 피 흘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화로, 시간이 갈지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도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격변하는 그런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진리 운동을 전개해 갔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자연히 그 사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사람을 살린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려낸 이 사랑운동을 펼친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전두환처럼, 푸틴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들로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모든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졌더라면 이 전쟁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뉴스에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요즘 뉴스를 엄청 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 러시아는 땅은 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있는 땅으로도 너무 땅이 커서 걱정이에요. 우크라이나도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작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이 넓습니다. 땅 부족하지 않은 나라들. 땅 가지고 싸울 필요들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땅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되기를 대부분 다 원한다 그러면,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 땅을 내어주고 거기에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러시아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또 러시아도 그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면은 러시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데려갔으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 땅 그렇게 넓은데 이 전쟁에 들어갈 돈으로 집 지어서 이주시켰으면 될 텐데 이렇게 땅 가지고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온 세계가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느냐고요.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의지가 약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땅이나 국가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정식 생명의 리더십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구소련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사는 경우 섞어져서 많아요. 다 나라들 속에 여러 민족이 살아요. 더구나 이 다른 나라 국경 부근에는요, 키르기스에 보면 우즈벡 쪽 키르기스 도시들은 보면 우즈벡인들이 더 많아요. 카자흐에도 러시아인들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섞어져 사는 것에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러시아인으로서 우크라이나 속에 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땅이나 국가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생명 존중의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리더십이 참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기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나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또 대한민국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모든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